우리 DLC 홈커밍 데이입니다. 우리 DLC 이 특별한 영적 가족은 제가 아니라 파스터 황이 요리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 앞에 쓰실 때는 pastor 요리를 하실 때는 파스타 이렇게, 그리고 야구를 하실 때는 빠따 그래서 저에게 목사 사모, 셰프 사모, 감독 사모, 다양한 사모의 역할을 주시는 목사님이신데, 어제 제가 말씀을 준비하느라 좀 늦게까지 있었는데 새벽 1시에 양념장을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닭고기 그 양념을. 그래서 같이 이렇게 테스트도 해보고 이랬습니다. 이 큰 예배당에 새벽 1시에 은혜롭게 맛을 보고 설탕을 넣고 간장을 넣고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어제 송현주 네트와 함께 음식을 준비하셨는데 송현주 네트가 하루 종일 음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입에 쏙쏙 들어갈 수 있도록 닭고기도 다 썰고 그렇게 노력을 했고, 또 우리 성인 형제 그리고 신욱 형제, 많은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 한 끼 식사, 한 해 동안 수고한 여러분들 따뜻하게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어요. 사랑이 담겼으니까 맛있겠죠? 맛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맛있게 드시면 여러분의 영과 육의 활력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담겨 있으니까요. 그리고 광고 아까 들으신 대로 이번 24일, 25일 이틀간을 통해 드려지는 헌금은 필리핀의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님들을 위해 쓰여지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환율이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환율 덕분에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한 헌신과 희생이 그 땅에 갔을 때는 온 가족이 풍성하게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물질이 될 수 있더라고요. 이것도 축복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간이라고 생각되니까요.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광고 들으셨는데 8시가 아니라 7시 반부터 우리 찬양팀, 미디어팀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7시 반부터 9시까지만 매점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10년 동안 허수한 네트가 떡국을 만들어줬거든요. 물려서 그런 거 아니고요. 이제 좀 쉬시라고, 함께 즐기자고 우리가 올해는 매점을 운영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오셔서 함께 즐기시고 또 남은 시간 동안 예배를 기다리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시작을 기대하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2026년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적어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어때요 여러분? 말씀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DLC 홈커밍 데이, 이 하나님의 집, 은혜의 집, 기적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이 만찬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이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제목을 먼저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하니까 다른 강사들이 와서 안 가. 그쵸? 사치키도 와서 안 가고, 그 심선미 집사님도 계속 기차 시간 이러면서 안 가고, 예전에 누구죠? 그 전도하시는 분? 6시간 대기록. 와, 여러분 10시에 모셨는데 2시 넘어서까지 하셨어요. 점심도 안 먹이고. 네, 이 여러분이 이런 호응이 설교자를 춤추게 할 줄 믿습니다.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근데 한번 여러분 쭉 이렇게 보세요. 이런 어플 같은 걸로 찾아서 보세요. 그러면은 이거 읽다가는 혀가 꼬이겠죠. 그죠? 내가 왜 이 사람들 이름을 알아야 돼? 하는 그런 요상한 이스라엘 이름들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과 17절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그 다음 17절 시작. 아멘, 아멘. 제가 성탄 때 자주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다 안 나시겠지만 작년에도 제가 이 족보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족보를 볼 때마다 좀 마음에 감격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도 오늘 이후에 이 족보 속에, 그전에는 뭐야? 이거 왜 써 있어? 아, 지루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이제 족보 속에 담긴 복음,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듣고 누리게 될 때 여러분 이제 성경 속에서 족보를 보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큰 감격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복음이 뭐죠? 기쁜 소식.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생애와 어린 시절, 공생애, 기적, 그분의 가르침, 행적이 아주 많이 담겨 있는 것을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 복음서, 사복음서. 그런데 마치 성경은요, 66권이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또 오케스트라 같아요. 오케스트라가 바이올린 선율 다르고 첼로의 선율 달라요. 그렇지만 그 많은 악기들이 어우러져서 뭘 노래하죠? 한 곡의 음악을 노래하죠.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써내려 가면서도 각각의 성경이 말할 수 있는, 딱 그 성경만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다라는 게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 그의 나라, 킹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개념이 되죠. 마가복음은 고난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디죠? 마태복음. 그럼 뭐가 중요하죠?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왕의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왕일까요? 이제 우리가 성탄절을 며칠밖에 안 앞두고 있는데요. 그분은 온 인류의 복이 되시는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 중에, 클래식 음악 중에 바흐의 예수 인류의 소망 이라는 곡이 되게 좋아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따다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이들 자장가로 많이 틀어주죠. 이게 제목이 예수 온 인류의 소망. 이걸 참 듣고 이 제목을 알고 듣잖아요. 그럼 온 인류가 평온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그리고 온 인류가 전쟁을 그치고 싸움을 그치고 이러한 평화를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어와요. 여러분 나중에 잠이 오시지 않을 때 한번 들어보시면 아마 금방 잠이 오실 것입니다. 온 인류의 복이 되시며 나에게 복이 되시는 왕이시다로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러한 왕이시다라고 소개를 할 때 특이한 것은 족보로 소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계보, 왕의 족보로 소개하는 것이 되게 특이한데요. 이 속 사정을 알고 보면 이것이 특이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의 이 예수님의 족보, 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우리에게 선언하는, 이 족보가 선포하는 이 속에 담긴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들어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들어라 하는 이 선언이 여러분 가운데도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속에 담겨진 세 가지, 오늘은 세 가지의 복음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족보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늘 저와 함께 이것을 나누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성경에는 족보가 언급되는 타이밍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급되는 타이밍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이 족보가 언급되는 타이밍에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은 족보를 은혜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에 나온 족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의 족보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4장에서 5장에 누구의 족보죠? 아담의 족보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가인과 셋을 통해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가인과 셋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0장에 누구의 족보죠? 노아의 족보. 그러나 셈과 함과 야벳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11장에 데라의 족보지만 사실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으로 써내려져 가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룻기 4장에 베레스의 족보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사실은 끝에 보면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의 족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역대상 1장부터 9장, 이게 역대상 읽다 보면요, 잘 나가다가 1장부터 9장까지 족보만 나와요. 족보. 그 족보 속에
간신히 숨 쉴 구석이 뭔지 아세요? 야베스 원컴대. 그게 잠깐 그쪽에 그래도 공감 가는. 그 다음에 계속 이름만 나오거든요. 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족보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족보가 있습니다. 자, 이것만 보고 알아맞추기 힘들겠지만 혹시라도 이 족보를 봤을 때 족보가 나오는 타이밍에 공통점을 찾으신 분. 자식이 죽었다? 중요하다. 자식이 중요하다. 잘했다 이 자식아. 왜냐면 이게 발표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네, 저는 이게 이런 기억이 딱 남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했어요. 그러나 제가 덧붙여서 그 중요한 설명에 덧붙여서 제가 설명을 하자면 이 성경의 족보가 나오는 타이밍의 공통점은 바로 먼저 아담의 족보. 그러나 가인과 셋의 족보죠. 뭐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어요. 하나님을 반역해서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그치지 아니하시고 끝나지 아니하시고 셋을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족보가 언급이 됩니다. 촉이 오시죠? 두 번째, 노아의 족보지만 함과 셈과 야벳의 이야기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인 그 첫 번째, 인류의 첫 번째 살인사건 이후로 이 땅의 죄는 더 창궐하게 됐죠. 더 극심하게 됐죠. 더 잔인하고 더 음란하고 더 타락하게 돼서 이제 눈 뜨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은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게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하나, 셈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족보가 언급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데라의 족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지만 회개하지 않아요.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더 반역합니다. 바벨탑을, 그 홍수 이후에 회개하기는커녕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하나님이 홍수를 다시 보내시더라도 우리가 끄떡없게 하자라며 더 다른 차원의 반역으로 나아가며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십니다. 그때 하나님 또다시 심판하시죠. 모든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에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타이틀을 주고 그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족보가 언급된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 베레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온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죠. 그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와서 잘못했어요, 제발 봐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십니다. 사사를 보내시면 그래서 사사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잠시 회개하면 다시 적들을 제압할 수 있고 평화가 와요. 근데 평화가 왔을 때 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이스라엘은 더 패역해져서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배신해요. 그러면 어김없이 주변 나라들이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압제를 해요. 그 역사가 반복되다 이스라엘은 망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심판과 저주에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통해 사사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다윗을 통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기 직전에 이 족보가 언급이 된다는 것이죠. 자, 야곱의 12아들의 족보는 언제 언급됩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망해요. 완전히 망해요. 망할 때까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이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냥 성전이 무너지고 왕도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망함 그 자체, 그 심판에 그렇게 두지 아니하시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을 다시 데리고 오셔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시작하시기 직전에 바로 이 12지파의 족보가 언급된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가 왜 이 복음서의 가장 처음을 족보로 시작을 했을까? 여러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족보의 공통된 특징을, 여러분 유대인들은 구약 박사입니다. 태어나서 6세인가요? 몇 세까지? 신명기까지 다 외워야 돼요. 걔네는 외우지 않으면 성인식을 주지 않아요. 구약 박사들이에요. 그들이 이 족보가 나오는 공통점, 타이밍의 공통점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왜 마태는 이것을 언급을 하였을까? 바로 여러분들이 눈치채셨던 것처럼 이제 죄로 인한 저주, 어려움, 가난, 기근, 압제,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항상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족보가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여러분에게 더 은혜가 될 거예요. 오늘 이 1장을 볼 때, 자,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우상숭배, 잔인함, 음란함, 하나님을 대적함, 인정하지 않음, 교만함, 잔인함,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시죠.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끝난 나라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과 진노 아래, 저주 아래 그냥 두지 않으시고 이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이 족보는 그러니까 빵빠바바방 들어라 하는 팡파레 같은 거예요. 이 막 사람들의 이름이 막 나열될 때 그게 다 팡파레 같은 거예요. 마지막 16절 그리스도까지. 이것을 위한 들어라 하는 팡파레 같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족보를 써내려가던 마태는 2절부터 16절까지 쭉 사실들을 나열하죠. 여러분, 이 족보를 볼 때 성경에 자신감이 보이지 않나요? 이건 신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처 미상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기록이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을 쭉 나열하고 1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덧붙이죠. 왜? 이 복음, 이 새로운 시대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덧붙이죠.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총 42대였더라 라고 말하면 편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굳이 3기로 나눈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대 1기, 14대 2기, 14대 3기로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1기, 14대 1기의 시대는 바로 영광의 시대예요. 영광의 시대입니다. 한 사람으로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했는데 민족을 이뤘고요. 땅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강성한 나라를 이뤄서 최고 절정은 언제예요? 다윗에 이르러서 어느 나라도 범접하지 못할 가장 강국을 이루는 영광과 번성과 번영의 시대가 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14대는 반대로 쇠퇴와 비극의 시대이죠. 저는 기도해요. 대한민국이 영광의 시대를 지나 쇠퇴의 시대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라도 깨어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강성함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솔로몬도 그렇고 점점 그 죄악으로 쇠퇴해요. 여러분, 나라가 쇠퇴하는 건 죄악밖에 없습니다. 못 사는 나라 보세요. 후진국을 보세요. 정치인이 깨끗하던가요? 사람들의 도덕의식이 깨끗하던가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기근과 가난과 고통과 저주의 원인은 죄다. 아멘. 나를 교육부 장관에 데려다 줘라. 저는요, 정말로 수학 시간을 반으로 쪼개고 도덕 시간을 늘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성품과 도덕성과 인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 죄성을 막지 않으면 나라의 후퇴는 막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다윗의 시대의 이스라엘도 점점 쇠퇴해요. 점점 죄악만큼 쇠퇴하여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너무나 공통점이 많아요.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도 타락함으로 멸망하죠. 그냥 멸망한 게 아니라 나라의 소망이자 미래인 희망인 젊은이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결혼하지 않아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 노키즈존이라고 해요. 생명을 경시해요. 생명을 경시하는 정치인들이 당선이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미래 세대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때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끌려갑니다. 이러한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왕이 두 눈은 뽑혀서 끌려갔습니다. 미래세 10대 이하의 모든 아이들이 포로로 납치됐습니다. 부모와 생이별을 한 거예요. 그들이 굳게 믿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망했어요. 지금 바벨론은 미국보다 중국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성한 나라예요. 이 나라에 희망이 있을까요? 도대체가 희망과 미래를 전망할 수 없는 수치와 비극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14대는 다시 쭉 이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죠. 아멘.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시대는요,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시대. 그래서 마태가 굳이 3기로 나눈 것은 이제 은혜의 시대가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게 대가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다 망한 줄 알았고 희망이 사라진 줄 알았고 끝장인 줄 알았고 끝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을 기적적으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습니다.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암흑기라고 해요. 하나님이 입을 닫으신 암흑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암흑기였어요.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암흑기일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리지 않고 응답이 없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잠시 역사 속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그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1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더 이상 망하지도 쇠하지도 않을 그러한 나라를 세우신다. 은혜로 세우신다. 그러면서 16절 끝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절망과 비극의 시대 속에서도 그러한 좌절의 시대 속에서도 생명과 희망과 소망을 예수 온 인류의 소망 은혜의 시대의 왕이시다. 도저히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이라도 도저히 제기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암흑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왕으로 오시면 대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왕에게 너무나 많이 속아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세요. 예수님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라고 기도하십시오 라고 하면 두려워해요. 왜? 예수님이 내 삶을 압제하시는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건 하나도 못하게 하시는 거 아니야? 여러분 세상에 더러운 왕들에 비교해서 예수님을 갖다 대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은혜가 왕 노릇하게 해라.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왕이 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여러분은 은혜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를 통해 선언된 복음 하나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라는 고백이고 선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는 복음은 뭔가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아멘. 그 시대, 은혜의 시대의 주인, 은혜의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고백을 족보를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나옵니다. 몇 년? 38년 된 병자.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그런 일화가 있었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물속에 들어가면 그 몸이 낫는다라는 말을 믿고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었는데 38년이나 거기서 기다린 병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잠깐은 도와줄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너무 이 병이 길어지니까 이제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또 물이 이렇게 흔들리어도 자기 스스로 거기에 들어갈 힘도 능력도 없어서 절망한 사람이죠. 근데 제가 오늘 이걸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금요일 날 목사님의 설교 중에 5시에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초청받은 그 사람. 야, 그 사람 참 잘했다. 그 사람은 5시인데 거의 끝나가요. 인생이 거의 끝나가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혹시 나를 써주실까? 혹시 나를 필요로 하실까 하고 거리에 나와 있었어요. 아멘. 그래서 그가 가졌던 희망 그리고 하나님의 희망이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고꾸라져도 예배당에 와서 고꾸라져야 되는 이유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도 울어도 하나님께 짜증이 나도 은혜의 집 베데스다 자비의 집에 와서 고꾸라져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나의 희망 놓지 않은 짜증이 나 하나님께 속상해. 그렇지만 놓지 않은 희망의 끈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만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38년간이나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38년이나 자기가 들어가지 못할 때 여러분 처음에 뒷배가 든든하고 뭔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은 빨리 빠쳐주니까 되게 부러웠겠죠. 와 금수저 너무 부럽다. 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네. 뒷배경도 없고 든든한 부모님 백도 없고 쟤는 좋겠네. 또 어떤 사람은 다리가 안 다쳤어. 그래서 빨리 뛰어가서 자기가 푹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쟤는 나보다 낫네. 아 나는 항상 이렇게 루저야. 그러한 좌절과 절망 속에 있었겠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향한 좌절이 깊어질 때 타인과 남을 향해서는 원망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딱 이 사람이 그랬겠죠? 아, 쟤는 흙수저, 쟤는 금수저, 쟤는 좋겠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원망,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절망. 끝. 이럴 때에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일이 뭐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탄식으로 가득한 그 병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완전히 망가져서 재기할 가능성이 0.00001%도 안 되는 그 인생, 여러분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신화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로 받아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인생을 완전하게 새롭게 해주시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 베데스다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은혜를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대가를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우리 기업에 충실하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우리 대학에 들어올 만큼 성적이 높다면,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우리 백화점 매출을 올려줄 만큼 VIP 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고 조건을 항상 달고 있지, 은혜의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아멘. 세상은 뭐예요? 선착순의 나라죠. 줄 세우기의 나라죠. 은혜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줄 세우기, 선착순의 세상의 구조 속에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나는 유별난 것도 없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근데 내가 태어나 보니 세상의 구조는 선착순이야. 세상의 구조는 줄 세우기야. 여기서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한 속에, 그 구조 속에 쩔어 있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는 것은 경쟁심, 혹은 쬐끔만, 여러분 아시죠? 좀 없고 힘든 사람이 더 갑질할 수 있다는 거. 부자가 더 겸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 쬐끔만 이래도 우월감, 그래도 난 쟤네보다 낫잖아. 조금만 이래도 비참함, 왜 나는 저거밖에 못할까. 늘 비교, 패배의식, 이런 것을 가득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로서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신다. 온 인류에,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의 희망과 소망이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족보를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족보 이름들만 나중에 구약과 이렇게 매칭하면서 이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메시아의 족보가 아니라 무슨 시정 잡배 족보, 여러분 콩가루 집안 내 족보 그 자체입니다.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하다가, 여러분이 이따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볼 때에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라는 말이 눈에 띌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그러니까 누구에게서, 즉 여성을 기록한 거예요. 아내를 기록한 것입니다. 이 족보에 얼마나 많은 죄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에 얼마나 많은 복음의 은혜가 담겨 있는지 지금 다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여성에 대한 부분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여성을 기록한 구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3절, 5절, 6절. 자, 3절 읽어볼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라스와 세를 낳고, 그 다음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벗어나고, 다윗은 아멘, 아멘. 여러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국과 이스라엘이 너무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대인도 절대로, 이 고대 시대에 절대로 여자 이름을 족보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의 여자는 짐승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지금도 중동의 어느 나라는 그렇죠,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성을 족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제가 맨날 이거 나올 때마다 언급하죠. 친애하는 여성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남성들보다 더 복음의 혜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여성들도 가르쳐야 된다. 여성 교육을 시작한 게 여자 선교사님입니다. 그 오신 첫 번째 여자 선교사님은 최초의 미국 산부인과 의사였어요. 그분이 미국에 있기만 해도 떵떵거리고 재벌이 되는 거는 일도 아니었어요. 모든 잘 사는 사람들의 사모님들이 다 그분에게 진료를 받기 원했거든요. 최초의 여자 의사인 그분이, 미국 분이 이 대한민국에 오셨어요. 그래서 소녀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소녀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여성의 인권, 여성의 투표권, 여성이 동등한 평등,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세요. 복음이 휩쓸고 지나갔던 나라들에 이것이 있지요. 여전히 불교국가, 이슬람 국가는 여전히, 심지어 미신을 섬기는 일본조차 여성은 지금도 제압,
압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여성으로서 우리가 이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생명을 경시하고 낙태를 옹호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오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너무나 심각해. 이 연사 여성 동지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복음만이 여러분의 딸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갑자기 유관순이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마태는 여성의 이름을 올렸을 때 그 유대인들이요, 여러분. 아니 지금 일본만 가도요, 제가 그게 확 느껴지거든요. 그 문화가 절대로, 진짜 신기한 게요, 한국 여성들은 남편 욕하다가 친해지거든요. 우리가 같이 남편 욕을 하는데 지만 어머 우리 남편은 안 그래 이러면은요 왕따 당해요. 그런데 없는 욕도 만들어내야 친해지거든요, 그 자리에서는. 그런데 일본 분들은요 좀 달라요. 되게 이상해요. 신기해요. 네,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그 미신적인 것도 굉장히 여성을 많이 억누른다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는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근데 고대니까 게다가 유대인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도 무려 일반인도 아니고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들의 이름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그 여자들이 되게 위대한 업적이 있구나, 대단하구나, 영광스럽구나, 잘났구나, 그래서 이름을 넣어줬구나,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여성들의 신분을 보면 더 의아할 수 있어요. 3절에 어떤 여자 이름이 나와요? 다말. 이 다말은 어떤 여자냐? 창세기 38장에서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으니까, 이때는 남편이 없으면 여자는 굶어 죽는 거예요. 남편이 죽으니까 시아버지를 속여서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아들을 낳은 여자입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여성이죠. 5절의 라합은 여러분 여리고성 성벽 가까이에서 술집을 하면서 몸을 팔던 여자였습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천하게 보는 이방인, 게다가 여자였다는 거고요. 아이도 없이 남편이 요절해버렸어요. 청산과부라는 거예요. 가장 하층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 누구죠? 밧세바, 다윗과 간음한 여인이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다윗은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이렇게 생각. 이순신 까면 돼요, 안 돼요? 이순신 까면 돼요, 안 돼요? 성질 나요, 안 성질 나요? 화 나요, 안 나요? 나 최씨지만 화 나요, 안 나요? 화 나죠. 성심당 까면 돼요, 안 돼요? 성심당 까면 화 나요, 안 나요? 누가 우리 성심당을 욕해? 대전 사람. 여러분 이제 거의 다 대전 사람 되셨잖아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다윗이 그래요. 그런데 그 엄청난 다윗에게 유일하게 흠집을 남긴 여자가 밧세바예요. 저는 이건 제 상상이지만 제가 요즘 돌아가는 풍조를 볼 때에 힘 있는 남성, 그러니까 권력자 남성이 약간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미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성들이 혹은 여론들이, 와, 저 사람은 우리가 유권자로서 저 사람은 표를 주면 안 돼, 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뭐 어떻게 힘 있는 자를, 어떻게 여성을 그것도 성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것 같죠.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유권자로서 이 사람을 벌 줘야겠다, 이게 아니라 저 여자가 꼬셨을 거야. 여전히 그 힘에 우리 또한 굴복하고 내가 우상화시키고 싶은 그 사람에 굴복하면서 저 여자가 꼬셨을 거야. 이렇게 지금 이 시대에도 마녀화, 악녀화하는 그런 여론, 그러한 심리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언가 저 사람이 괜히 그랬을 리가 없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이때는 어땠겠어요? 게다가 다윗인데 그 여론이 어땠겠어요? 전현이 왜 대낮에 목욕을 해가지고 그게 보라는 거잖아. 저게 다 작전을 짜고 저게 다 수법이고. 그래서 많은 여론이 밧세바를, 힘없는 밧세바, 그때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뭔가 이 여자가 꼬셨을 거다, 마녀화, 악녀화 시켰을 거라고 저는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런 여자를 메시아의 족보에 올렸을 때 유대인들에게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부감이 들겠죠. 일반인의 족보에도 오르지 않을 것 같은 그 여인들이 그 신분과 삶을 보면 여러분 존경받거나 박수받을 것은커녕 진짜 돌을 맞고 손가락질 받을 허점투성이라는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의 이름을 저 족보에 올렸다는 게 너무나
파격적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은혜의 시대거든요. 예수님은 우리를 압제하는, 힘없는 자를 압제하는 그러한 왕이 아니시고 은혜의 왕이시거든요. 여자든 이방인이든 창녀든 누구라도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안에 들어온다면, 그분이 왕이 되는 그분의 나라 안에서는 누구라도 은혜의 세계를 누릴 수 있다. 은혜의 인생을 꿈꿀 수 있게 된다. 다 썩어빠진 고목나무 같은 그러한 뿌리에서도 희망의 싹이 돋을 수 있다. 생명의 싹, 은혜의 싹을 피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 계속해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그분의 은혜는 우리 인간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을 다 덮으시는 새로운 은혜의 세계, 은혜의 시대를 여시는 왕이시다 라는 것을 이 여인들의 삶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첫 구절이 뭐죠? 자, 띄워봐 주세요. 구약 성경의 첫 구절 아시죠?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도 이렇게 창조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게 너무 깊어서 이 온 우주에 어떠한 한 줄기 빛도 생명도 그리고 질서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암흑과 어둠 그 자체인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과 흑암을 품으셨어요. 이게 운행하셨다고 하는데, 이 헬라어를 보면요, 그게 품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운행이 아니라 품는데, 그게 어떤 때에 또 똑같은 단어가 쓰이냐면 암탉이 알을 이렇게 품을 때, 그때 품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여기 운행하다라는 말에 쓰이고 있습니다. 흑암과 혼동이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의 죄와 우리의 약함이 먹물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생명력은요 바다예요. 바다에 먹물 한 컵 뿌린다 해서 바다가 더럽혀지나요? 금방 같이 바다가 되죠. 하나님이 흑암과 혼동의 우주를 품으시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그 혼돈을 품으시며 운행하시니 거기에 생명과 질서가 만들어졌다라는 것이 구약의 첫 번째 소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시대가 끝나고 신약의 첫 번째 이 소절도 족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콩가루 집안이라고요. 흑암과 혼돈과 죄와 간음과 방탕과 반역과 배신과 가출과 온갖 인간사의 다 죄가 그 46명의 족보 속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혼돈과 흑암을 예수 그리스도, 태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 우주가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우주가 있다고요. 한 사람이 천하와 같다고요. 아멘. 그 여러분 안에 우주, 그 혼돈 흑암을 예수가 품으시니 그 하찮은 인생이, 보세요, 그들이 알고 살아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살고 보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은혜로 완성되니 자신이 비천하다 생각했고 하찮다 생각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들이 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비하는 생명의 날들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미완성으로 볼 때와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미완성으로 볼 때는 나의 상처는 저주고 아픔이고 눈물이지만, 그분의 은혜가 완성시킨 후에 여러분의 과거와 삶을 볼 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기 위해서 예비했던 인생들이었구나. 예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준비되었던 날들이었구나.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주는 메시지, 그리고 마태복음 1장이 선언하는 이 메시지, 즉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다 똑같이 일관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전해지는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왜 부자인 나라들이 자꾸 타락할까요? 왜 지금도 아프리카에서는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요? 지금 대한민국 남한보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육신의 안락함 때문에 인간의 죄악의 상태가 얼마나 절망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난 그렇게까지 희망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로 이 절망 중에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절망이어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간다면 나에게 소망이 있다. 그분이 소망의 시대를 여신다라고. 그 어려운 나라들이 더 믿기 때문에, 그들의 환경 덕분에 믿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둠과 공허와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스토리, 그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비극, 여러분이 살면서 겪었던 아니면 앞으로 겪을지도 모르는 어떠한 비극, 어떠한 절망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은혜의 왕 아래 계십시오.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요? 다 선을 이루는 과정으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결코 눈물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결코 좌절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믿으십시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가져가십시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은혜, 즉 자격 없는 자도 와서 누리게 되는 은혜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은혜의 왕 되신 주님께 가장 감사함으로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더 크게 올려드릴까요?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한 거라면 더 크게 박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족보가 전해주는 세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요?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그 시대는 은혜의 시대이며 그 시대의 왕은 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데, 세 번째 복음은 시작. 그 나라는 쇠하지도 망하지도 않는 영원한 나라. 아멘. 사람들은 역사를 뭐라고 하죠? 영어로? History. His story. 줄여서 history라고 합니다. 그의 이야기. 그래서 역사도 AD 그리고 BC와 AD로 나뉘죠. 기원 전, 기원 후. 한국말로는 AD와 BC와 AD로 나뉘는 His story. 그래서 BC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 사색 만남 공부하신 분들?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AD는 아노 도미니. 뭐죠? 우리 주님의 날들에. 이런 줄은 알아요. 역사가 이렇게 나뉘는 줄은 알아요. 그리고 역사가 나의 이야기, 로마의 이야기, 중국의 이야기, 미국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거는 일부예요, 여러분. 블럭의 부품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부품에서 전체가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전체는 뭐예요? His story. 그의 이야기. 그걸 알아요. 그렇게 말해요. BCAD 시험 문제 맞춰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고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진짜 그 의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는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His story의 일부예요.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계사를 살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사십시오. 그의 이야기, 영원한 나라의 역사를 사십시오. 세계사 족보를 사지 말고 영원한 구속사, 영원한 그의 이야기의 족보의 이름을 올리십시오. 생명책의 이름을 올리십시오.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제국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나요? 제가 시시각각 달라지는 뉴스를 볼 때 대한민국이 마치 쇠해가고 있는 것 같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을 마주대하고, 제가 똑같이 작년 이맘때쯤에 해외 나갈 때 보고타 페소가 1,000원이면 3,300원 대우를 받았어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1년 사이에 2,600원? 근데 지금 더 떨어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당황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 당황스러움에만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내 자녀는 어떻게 살지? 나의 엄마 아빠는 힘들게 일어서 나한테 부유한 나라를 물려줘서 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는데 내가 혹시 나의 자녀들한테 가난한 나라를 물려주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한 걱정이 찾아올 때 저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46명은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쇠하지도 망하지도 않을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로서 이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게 처음 시작했던 아브라함부터 이 족보가 끊어질 요소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아브라함은 심지어 99세까지 한 명의 아들도 없었다니까요. 시작도 못 해보고 이 나라가 끝날 판이에요. 만약에 사람의 능력에 달렸다면 그의 나라가. 그런데 사람을 통해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기뻐하시는 주님, 그러나 사람의 능력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부터 이 나라는 끊어질 위험밖에 없었어요. 인간에게는. 그러나 그 나라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쇠하지 않는 이 나라, 은혜의 나라, 사랑의 나라, 이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실수투성이, 정말 허물투성이 그 사람들을 통해 오셨습니다. 뭘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우리의 업적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나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뭘 말하고 있나요? 인간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일을 이루는데 전혀 방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인간의 나약함, 주님과 함께 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우리들의 나약함, 우리들의 죄악, 우리들의 무지함, 우리들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도 흠집을 내거나 늦출 수 없다. 역사의 주관자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신자로, 때로는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을 함께 일하자고 여러분과 함께 일하기를 기뻐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이제부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될 생각은 뭐예요?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가 얼마나 지혜롭나, 내가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따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만 생각하면 돼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살아계신가, 전능하신가, 그분은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나,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을 나는 믿는가? 이것만 묻고 스스로 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원래 족보는요, 세상의 모든 족보는 누가 몇 살에 죽고, 누가 몇 살에 죽고, 누가 몇 살에 죽었다라는 죽음의 족보입니다. 심지어 구약도 그래요. 앞에 아까 5개 소개한 구약의 족보도 몇 살에 죽었더라. 고향에 뭐더라? 그 조상들의 어디로 돌아갔더라. 죽었더라. 죽고 다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가 선언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누구를 낳고 낳는 생명의 족보인 것입니다. 제가 이걸 볼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당연하지, 난 죽지 않으니까. 저 사모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사라지는 건 이거예요. 이 흙으로 만든 이 한계에 있는 이거. 여러분, 저뿐만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다 어차피 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요. 사라지는 건 이거예요. 저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영이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은 죽지 않으니까 사망이 기록되지 않고 낳고의 역사를 써가는 것이죠. 즉 생명이 생명을 낳는 나라. 죽음은 없어요. 생명이 생명을 계속 낳는 그 영원히 쇠하지 않을 그 나라. 우리는 인구가 소멸되면 쇠하잖아요. 대한민국은 인구가 소멸되면 쇠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이 생명을 낳기에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아브라함 때부터 생명의 계보, 누가 누구를 낳고 그게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성경이 지금까지 쓰여 있다면 그거에 여러분의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수감사절날 그런 영상 만들었잖아요. 나를 이 교회로 데려온 언니 고마워, 누구 고마워. 이게 바로 생명이 생명을 낳아 죽음이 없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지는, 아멘,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라의 족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에 어떤 교회, 저도 이제 목사님의 고향교회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랬었는데 지금 청년부가 다 죽었다. 청소년부가 다 죽었다. 어느 교회에 이제 어린 아이들이 없더라. 유년부가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죽음의 족보를 써내려가는 이야기들이 이곳저곳에서 들리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들리나요? 아니요. 인구가 줄었습니다. 미혼과 그리고 결혼하지 않게 자녀를 낳지 않기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이만큼 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태어나는 아이보다 낙태된 아이가 더 많다고요. 이렇게 그러한 죽음의 족보를 계속 세상도 심지어 교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은혜로, 그분의 은혜로, 은혜의 왕, 그분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면, 아멘, 우리가 써내려, 여러분의 개인적인 가문이나 여러분 이 DLC라는, 오늘 또 마침 홈커밍 데이잖아요. 이 영적인 가족을 넘어 이제 가문까지,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았고 마태복음처럼 생명이 생명을 낳았다라고 쓰여지는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되기를, 생명의 족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죄인과 창녀와 기생과 과부, 그 연약하고 약하고 초라한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들이 초라했기 때문에,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오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죠. 재림하시는 예수님, 진짜 왕으로 심판자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똑같아요. 여기 안에 다 죄 있고 허물 있고 시시할 수 있고 약할 수 있지만 여전히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낳는 그 나라이므로 죽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죽지 말고 살아내십시오. 힘들어도 예배당에 와서 엎어지십시오. 불평을 쏟아놓아도 하나님께 쏟아놓으십시오.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난 여러분의 영혼을 보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을 싫어하십시오. 생명의 그돈 대신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주님과 더 친밀해지십시오.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 우리의 생명이 되신 그 나라의 왕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가 24일 25일 그분을 맞이할 때, 2000년 전에 비록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되는 반주자가 나오기도 하던데 내가 너무 생각보다 뭐 뛰어나오기까지 그렇게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맞이하지 않았어요. 방 한 칸 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국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연극에 세팅된 되게 예쁘고 따뜻하고 막 아날로그틱하고 막 빈티지하고, 여러분 그랬겠습니까? 우리 저기 왕지영 축사잖아요. 축사 한마디로. 여러분, 메시아 왕 되신 그분께서 여러분 구유라고 하니까 되게, 구유 설거지 해요? 구유통 설거지 해요? 저는 못 봤어요. 거기에 누이셨어요. 누구도 그분을 환영하고 맞이하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았고 알았고, 그분의 부활을 경험하였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내 영이 살아나며 주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올해 성탄절 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맞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처음에 그분께서 오실 때는 쓸쓸하게 버려진 어떤 아이처럼 오셨지만, 올해 성탄절 우리가 그분을 맞이할 때,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기꺼이 어서 오시옵소서, 은혜의 왕, 우리의 왕, 인류의 소망, 나에게 오시옵소서 라고 기꺼이, 이제 마국간, 그냥 그 더러운 거 처리하는 마국간이 아니라 나의 가장 존귀한, 나의 가장 귀한 그 왕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주님 오셔서 은혜의 왕으로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며 맞이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탄절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나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그리고 같이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사 띄워주세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은혜의 구주, 나의 왕, 그리고 나의 산 소망으로 인정하며 우리의 여러분 모든 이름을 생명책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이름이 생명의 족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그분은 오셨습니다.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새 시대를 열으십니다. 아멘.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2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그분 스스로 영광을 떠나 이 죄인들 속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아멘. 할렐루야.
나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져. 우리가 그분을 따라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로 사망이 무너져. 죽음은 사라졌습니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 주 예수 승리하셨습니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을 도다. 주 예수 나의 사랑. 우리 다 같이 찬양하라. 네. 찬양하라 내 영혼. 그 왕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왕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입니까? 그렇다면 그곳엔 반드시 비교가 왕노릇할 것입니다. 경쟁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욕심과 교만과 절망과 패배감이 왕노릇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2000년 후에 지금 이 순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게 다스리게 초청하십시오. 맞이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든 그 인생의 은혜가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맞이합니다. 우리의 왕으로 은혜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기근과 가난이 나의 삶에 오시옵소서.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나라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형편, 우리의 죄악됨과 상관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를 사지 마세요. 그의 나라의 역사를 사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46명 이들의 업적이나 성취를 통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들의 인생을 통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깨트리세요. 하나님, 내 업적이 아닌 내 인생을 통해서 그저 평범한 주부로 주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는 평범한 교회의 성도와 리더로 살아가는, 뛰어날 것 없어도 이 인생을 통하여서도 주님 일하신다면, 내 인생 비록 연약하지만, 나 비록 죄인이지만 내 삶을 통해 오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내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통해, 내 인생을 통해 일하시어 은혜로 나의 삶을, 이 허물과 죄의 인생을 주의 은혜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업적이 아닙니다. 성취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삶입니다. 여러분의 업적을 골라 드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인생 전부를 맡겨드리세요. 죄 있는 인생, 허물 있는 인생, 눈물 있는 인생, 그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 모든 것을 쓰십시오. 나의 죄도, 나의 눈물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한계도, 나의 미련함도 다 쓰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홈커밍 데이예요. 우리가 함께 영적 가족으로서 한 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DLC도 아브라함처럼 목사님 한 사람으로 이 가문이 시작되었죠. 이 가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홈커밍 데이에 딱 맞는 기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심지어 교회들조차 죽었다, 끝났다, 어렵다, 죽음으로 끝나는 그러한 족보를 써내려갈 때, 하나님, 대전 주님의 교회, 잘난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부자인 사람, 아버지, 그런 사람 하나도 없지만, 주님,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지만,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이 생명을 낳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우리의 업적과 성취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여, 이 대전 주님의 교회, 황폐해진 이 땅 가운데 죽음이 없는, 쇠함이 없는 영원한 나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가 이곳에서 생명이 생명을 낳고 생명이 생명을 낳는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브라함의 복을, 다윗의 그 복을 나에게도, 이 교회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에는 누구도 맞이하는 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 외칩니다. 고백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은혜의 왕이시여 오시어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시어서 흑암과 혼동의 인생 가운데 새 역사를 시작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앞에 허물뿐인 죄악뿐인 약함뿐이지만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내 업적을 골라드리려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생명이 생명을 낳아 나에게까지 왔으니 나와 우리 가문과 우리 교회가 이 생명의 족보를 이어가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